예, 오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봉독하기 좀 긴 내용이므로 제가 1절 말씀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임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One Life to Liv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문을 보니까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잔나 삼소노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유튜버신데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팔로워도 100만이 넘으시고, 이분이 하는 그 컨텐츠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라하고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채식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채식을 하고 또 육식을 전혀 하지 않고 또 열대과일 같은 거를 많이 드심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직접 실천하면서 그렇게 유튜브를 꾸리고 인스타그램도 꾸리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동남아시아 여행하시는 중간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사진 잠시 보여드렸지만 젊으신 분입니다. 아직도 30대 젊으신 분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건강이 이렇게 좀 좋지 못한 가운데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자기의 그 믿는 바, 그 채식주의로 인해서 자기가 얻을 그런 건강의 유익 같은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몸에 오는 그런 이상들을 무시하고, 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학적인 도움을 거부하는 그런 자매님이었다고 합니다. 참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안타까운데, 주위 지인들 분들이 추측하건대 아마 이분은 영양실조로 인해서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 사진보다 더 이렇게 몸이 마른 그런 인터넷 사진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보기에 안타까워서 이 사진으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아주 몸이 정말 뼈만 남은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세상을 이렇게 떠나신 것입니다. 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비디오 영상을 만들어 가면서 그거를 설파하고 이것이 정말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계속 스스로 믿고 실천하고 했지만 결과는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맺게 되었습니다. 인생이요,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의 결과가 참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그런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죽지 않고 계속 하루 안에 갇혀 있어서 계속 그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자전거가 넘어지고 풍선이 날아가고, 어떤 선택을 하고 결국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게 죽음 어디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지거나 차에 치거나 어떤 반복적인 일이 생기는데, 그게 계속 꿈으로 깨어나서 그 하루를 계속 다시 살고 마치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인생 2회차
기회가 있는 것처럼 주인공이 계속 죽지만 다시 안 죽고 같은 또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게 영화 하이라이트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결국 이 주인공이 어떤 그 작가가 생각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자기의 고집이 꺾어지고 좀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할 때까지 그 하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악몽과 같은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되는, 실제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이 만약에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난리지와 우리가 과거 했던 그 실수들,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는 그 실수를 피해가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 어떤 주식이 뜰 거를 알아서 그것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부도 얻겠죠. 명예도 얻겠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말로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실수했던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은 관계 속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상상에 불과하지 실제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우리가 죽으면은 다른 삶으로 또 태어날 것이라고 거짓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그 가르침에 심취해서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칼을 들고 그냥 무작위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의 암담한 개인사 같은 것들을 그런 화풀이 대상으로 그냥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 잡아서 물어보면은 이번 생은 망쳤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삶을 살겠지만 이번 생은 망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거짓 메시지에 속은 것입니다. 다음 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이고요. 한 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전도서의 말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는 우리에게 한 번 사는 인생, one life to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실수하지 않고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솔로몬이라고 하는 역사상 있었던 정말 위대한 왕, 그분의 정말 인생 말년에 그 지혜서의 그 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그 인생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치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정말 2회차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지혜를 줄 수 있는 이 책이 전도서의 책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 초반에는 일천번제도 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더스탠딩 하트를 받고 또 수많은 물질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얻은 이후에는 신앙적으로는 결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선택들을 인생 가운데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개인의 실패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담이라고 하기에는 그분의 행적이 너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선택들을 왕으로서 많이 했었습니다. 이 인생의 말년에 적은 전도서의 글은 어떤 자신의 후회함,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들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사는 비결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아까 그 자매님처럼 잘못된 선택을 해갖고 정말 어린 나이에 일찍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전도서 9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만 읽었지만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조목조목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수를 줄이고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를 좀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시 배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동안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고. 예,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삶도 죽음도 생사화복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솔로몬은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많은 지혜를 구했고 많은 부를 추구했고 많은 경영을 해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그 어떤 단순한 거지만 이 사실을 솔로몬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또 솔로몬의 깨달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자, 일어난 일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또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라,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 모든 수고를 영원히 두지 못하고 죽은 자 가운데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얼마나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여기서 나오는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자. 근데 예배 드리는 자나 예배 드리지 않는 자나 결국은 다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사는 없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함,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죽은 자보다는 산자가 낫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동물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강아지가 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이 시간들과 우리의 인생들,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는 상도 없고 그 이름이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들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큰 업적을 이뤘다 하더라도 결국은 잊혀지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요,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산자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산자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한 번 사는 그 인생, one life to live,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7절부터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보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기서의 강조점은 기쁨에 있습니다.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 봐라, 성경에서 술을 마시라고 권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수고를 하고 내 수고를 통해서 얻은 그 소산을 기쁨으로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농사를 지은 열매가 포도이기 때문에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기쁨을 표현한 것이지, 술 마시고 흥청망청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도 싫고, 남편도 꼴보기 싫고, 아내도 꼴보기 싫고, 자식들은 말도 안 듣고, 상황이 너무 싫고, 그냥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어디 산속에 같은 데 가서 혼자 살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주어진 가족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회복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누리라고 정말 보호받고 쉼을 얻고 또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그 가정 안에서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가장 기초적인 사람의 어떤 단위,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로 얻은 그 음식물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모든 자기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생활을 즐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아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남편, 또 가족으로 맺어진 그 자녀들, 그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그것을 인조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결국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죽음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두어 줄 사람도요, 우리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들이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그 단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요,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가정 안에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는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결국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모형으로 그 가정을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냥 즐기고 그냥 엔조이 하라고, 그냥 행복을 추구하라고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 쉬어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 정말 쉼이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되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 주신 일을 즐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어떤 능력들이 있습니다. 능력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업체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무지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일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대학교 학위가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분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런 블레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복, 그 받은 복, 분복이라는 단어를 두 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6절과 9절에 그 분복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헬레레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 단어의 그 근원을 찾아봤더니 할라크라는 단어, 나누다, 배당하다 라는 단어에, 이 분복이라는 단어에 그 어근이 있더라고요. 이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추측할 수 있는 그 어떤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다 공동의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에게 공평하게 그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분복, 어떤 우리의 블레싱, 그것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어떤 지파는 더 큰 땅을 가졌고 어떤 지파는 더 비옥한 땅을 받았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자기의 분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분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 이런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크고 아름다운 집을 주셨는데 그 집값 페이먼 하느라고 그 집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냥 투잡, 뜨리잡 뛰면서 그 집에서는 겨우겨우 잠만 자는 것이에요.
뭐 에어컨가 많이 나올까봐 좀 그것도 낮춰놓고 막 투잡 뜨리잡 해가면서 그냥 그 몰기지 하는데 막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집을 주시고 거기서 가족 간에 사랑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누리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냥 카푸어가 아니라 집푸어죠. 그 집값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산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블레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족 안에서 가족이 이렇게 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런 취미가 있다면 같이 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뭐 그것은 세상적인 거라서 나는 미루겠어. 하나님은 좀 균형 잡힌 인생을 원하십니다. 아까 그 얘기한 자매님처럼 한 곳에 이렇게 치우쳐 갖고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것보다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분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또 예배하는 그런 균형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것을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돈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렇게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맛있는 것을 외식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거기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눌 줄도 알고 구제도 할 줄 알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균형감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을 너무 죄악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것은 세속적인 일로 구분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우리 가족을 세워나가고 가족이 기뻐하는 일을 같이 작은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누리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균형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를 더 중요한 것을 일부러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은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위에 세 가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인조이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생활을 하라. 이것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8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복은 우리의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복을 희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요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흰 옷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항상 희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럴 때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더러워진 옷을 다시 씻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의 작업 우리가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의 어떤 최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렇지 못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옷을 희게 한다는 참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별된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또 구별된, 세상을 정말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왕들,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직분이 그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누구됨을 잊지 않고 누리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보여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준 분복을 충분히 누리지만 그 선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지켜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몇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정말 여러 가지 균형이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이 그리스도 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옛 피조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가능한가, 무엇이 허락되는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 안에 깨달으면요, 그 안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길을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정말 어떤 율법에도 정죄감이나 어떤 율법에도 어떤 우리를 올가매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그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 자유롭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실수를 했던 그 솔로몬이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런 지혜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고집스러운 자입니다. 배우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게 진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도저히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냥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겸손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다 사시는 우리 힌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